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광야에서 받았던 떡과 생선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또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 그리고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스스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시면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중요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지를 얻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기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하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면 영적인 하이 상태가 있고 로우 상태가 있는데, 로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 침체기, 그리고 우울증, 무력감, 그리고 정말 그 의구심,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영적인 하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가나의 혼인 잔치는 이제 하인들만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줌으로써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던 그러한 이적이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눈에 보는 앞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양식을 즐겼던 그러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하이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우리 또 삼겹살도 가져가고 또 월남쌈도 가져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가져가서 평생 쇼핑할 필요도 없고 배고플 염려도 없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먹는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는 미스한 채 내가 좋은 것, 또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이제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제 5번째, 요한복음의 5번째 나오는 이적이 되겠죠. 7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역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도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이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착역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또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고 풍성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정권에서 장관직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군중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4명이
제자 가운데 4명이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출발했던 것은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너갔겠죠. 그렇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내가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자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시 예배에도 우리 최고 연장자인 97세 우리 할아버지께 인생이 쉽습니까? 97년 살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인생이 쉽고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no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인생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다와 같은 것이죠. 성경이 어떤 인생을 또 이런 암흑과 어떤 고통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다에 비유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가를 해소해 주시면서 또 배고픔을 해소해 주시면서 보리떡을 찰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을 큰 스냅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킹피쉬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 컨텐트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적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고 또 명령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또 레슨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임의대로 예수님 말 안 듣고 그냥 자기들이 흥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먼저 저쪽으로 가 있어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갈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더 신앙을 키우려고 했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으니 이 나라가 곧 메시아의 나라가 되겠구나. 로마 군대가 물러가겠구나.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이 없겠구나. 와 신난다 라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었을 때 제자들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지 서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이에만 있고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만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될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우리 귀에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 그것도 이스라엘만의 임금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 지역의 여기 터그라 레이크스처럼 호수입니다. 가로 13km, 세로 21km.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수면의 180m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게 되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고 또 바람이 불어와서 공기가 식고 돌풍으로 변해서 큰 풍랑이 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자신들의 일터전이었던 곳에서 풍랑이 닥쳐왔다는 것이. 베테랑 어부라고 해서 바람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초보자나 베테랑이나 사정없이 불어오는 것이 바람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누구도 풍파를 비켜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거기에 후렴에 보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결론을 내고, 지난주에 우리 필립 컴플렉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산하고 결론 내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하는 것. 자, 안드레의 컴플렉스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이까짓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지금 방금 전에 하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정말 제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시, 6시쯤 해가 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로 오는 시간이 이제 사경이라 그랬는데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9시간 이상을 지금 이 폭풍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 6km밖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10리밖에 못 갔다 그랬으니까 5, 6km밖에 못 간 거예요. 반밖에 못 간 것입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잔뼈가 굵은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아는 어부들이지만, 구석구석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에 가지고 온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왔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등대도 있고 빛이 있습니다. 후레쉬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핸드폰에 다 플래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1세기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리고 낮이면은 한결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경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지치고 바닥을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죠. 무엇 하나 제자들을 돕는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고 갈 길은 끝이 보이지 않고 밤은 어둡고 힘을 다해 지칠 대로 지쳤고 도움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날 낮에만 해도 이분은 정말로 임금이 되셔야 되고 이분은 정말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벽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야? 혼자 산에 가서 고상하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내모실 수가 있지? 금세 믿음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나에게 유익해지면 유리해지면 믿음이 하이해지고 나에게 불리해지면 믿음이 로우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을 우리에게 제대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불행이 즉각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약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주님의 세계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환난과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You may have trouble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You will certainly have trouble. 반드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뭐예요? 환난과 풍랑이 없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부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결심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대신에 유럽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으로 가서 이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유럽이 왜 그렇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유럽 선교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터키로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죠.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점치는 여자아이, 무당 여자아이를 이제 고쳐줬더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간수와 또 루디아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포뮬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르고 섬기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최소한 4명의 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마리아의 독생자는 아닙니다. 장자일 뿐이죠. 그리고 4명의 브라더스와 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시스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포도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잘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환난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낭망하여 예수님을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설명을 못 듣는 시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속으로 걸어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태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9시간, 12시간 풍랑과 사투하며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아시기는 하는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는 하시는가? 라고 우리도 의문을 품죠. 긴 사투를 벌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투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그날 그 풍랑이 없었다면, 그 사투가 없었다면, 그 인내와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훗날 제자들이 이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야, 그날 정말 배 타길 잘했지. 그날 정말 사투를 벌이길 잘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고난이 뒤로 돌아보니 어떤 blessing인 것이죠. 프리빌리지가 돼 있는 것이죠. 특권이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핀트를 맞추지 못하고 하위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배불리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너희 손에서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입술로 겸손히 고백하는, 무릎 꿇고 절하며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마가는 어떠한 목적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풍랑을 허락하신 목적,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목적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우회로를 통해서 인생의 우회로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흥분했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드닝 됐다 그래요. 마음이 하드됐다. 딱딱해졌다. 다시. 에이,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왜 우리 보고 건너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하드됐다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 둔하여졌다는 것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딱딱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둔하다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영적인 하이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홍해를 건너고 바로 컴플레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손에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을 또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렸다가 아주 굳건히 닫혔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국 주님의 손에서 모든 이적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에 가셔서 창끝이라는 영화를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아이비리그에 잘 나가던 짐 엘리엇과 또 엘리자베트 엘리엇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에쿠아도르의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언어를 공부하고 이 수제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을 데리고 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unreached people에게 가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원주민들이 꽂는 창 끝에 다 해변가에서 그날 다 죽고 맙니다. 말씀을 한 구절도 전하지 못하고 다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해서 이 와이프들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희가 주님께 보내주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와이프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모두가 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항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작은 또 큰 풍랑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지금 평안하시다면 생각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동요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일까요? 지니와 같이 내가 요술 항아리를 비벼서 나와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주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풍랑 속에서 오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걸어오시지 않습니다. 직접 비와 풍랑을 다 맞으시며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얼어붙은 바다에는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무리 크신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었다면, 믿음이 없다면, 감사가 메발라 버렸다면, 원망만 남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저 블루 마운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대할 만한 믿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최소한의 것,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모든 사람이 적게 먹어도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풍랑이 있고 제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해피엔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미저러블하고 갑자기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업사이드 다운이 돼서 갑자기 절망이 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졌던 모든 방법들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터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곧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desired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desire한 거예요. 주님을 willingly accept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desire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desire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desire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desire 하니까 immediately, 즉시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쉽고 빠르게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 가사 아세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하는 거 없습니다.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온 것도 아니고 풍랑이 수그려서 갑자기 잔잔해진 것도 아닙니다. 가버나움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로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배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알 수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삶에 큰 물결이 일어나 힘겨워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 소리, 또 부르짖는 소리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삶의 밖에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이 혼자 외롭게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세상의 풍파 속에 주님을 멀리 떠나온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큰 물결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면서 험한 풍파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 풍파를 뚫고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생과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참 믿음과 제자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